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휴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마귀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은혜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은혜 시대에는 세상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마귀의 계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헛발질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헛발질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계시된 말씀 따라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은 아예 무시한 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에 따라 오신다고 설쳐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쫓아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팔을 쫓아 재림하시면 휴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채 어느 때 어느 날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미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이없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그 성도들이 마귀의 영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에 대하여 점쟁이식으로 아무 말이나 해대는 그 말잔치에 기웃거리며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마귀의 계략은 자신의 영을 받아 마귀의 일을 하는 미혹자들을 내세워 영혼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받게 될 큰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마귀는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건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며 그물 안에 있는 잡은 고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혼을 마귀로부터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계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영혼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마귀의 머리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종 병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마귀의 머리인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깨졌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의 몸도 생명의 부활로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육체의 구원입니다. 아직 우리는 육체의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구원받기 위한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지 육체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소리로 우리의 죽어가던 육체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받아야 할 남은 구원인 육체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육체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권세 아래 두려는 것이 말씀의 왜곡입니다. 마귀는 성경에 없는 것으로 미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자기의 것으로 만든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말세를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뱀의 미혹에 넘어갔습니까?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갖다 붙이는데도 이를 모르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다.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뱀의 미혹에 하와가 한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뱀의 미혹에 말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한 이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의 가감으로 인하여 인류가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말씀을 가감하면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지 않으면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을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아예 무시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사람이 지어내는 거짓말에 속아 미혹되면 그는 비록 천국에 가기로 약속을 받았지만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은 구원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도 사람의 미혹 때문이며,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사람의 미혹 때문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이기는 자만이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혹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에덴 동산에서처럼 마귀가 직접 나타나 기회다 대고 미혹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을 이용하여 미혹합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같은 성도란 이름을 가진 자들을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을 부어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이장님의 휴고 소동도 마귀가 이장님이란 목사의 입을 통하여 성경에도 없는 것을 전하게 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그들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꿈이었습니다. 환상이었습니다. 계시였습니다. 그 이장님 사건의 중심에 하방익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하방익이라는 어린아이가 보고 들은 것을 이장님이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휴고하겠다고 성산동에 모여들었던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이장님에게 역사하였던 마귀는 그 대상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장님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로 세계에서 미혹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마귀가 가장 유용하게 잘 써먹고 있는 미혹이 무엇입니까? 바로 휴거입니다. 마귀는 지금 휴거에 미쳐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혹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휴거하여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마귀는 미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휴거 받는 자와 남겨진 자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휴거 후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구원 받는 자들이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휴거론자들의 주장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나팔 소리에 맞춰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땅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비행기를 조종하던 비행사까지 사라져버리고 그로 인하여 하늘을 날고 있던 비행기들이 땅과 바다로 추락하고 땅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운전기사가 순식간에 사라지므로 자동차들이 뒤엉켜서 사고를 일으키고 도로는 완전히 마비되고 이로 인하여 병원에는 환자들로 넘쳐나고 길거리에는 자신의 아들, 딸들을 찾는 부모와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경찰서는 실종자 신고로 아수라장이 되고 방송사에서는 이를 취재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TV에서는 학교, 병원, 직장에서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을 연속적으로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휴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휴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미혹입니다.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며 이러한 휴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러한 휴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혹자들이며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이 땅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반드시 휴거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휴거하는 자들과 휴거하지 못하는 자들을 따로 구분하여 구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은 휴거하는 자들은 극소수이며 휴거하지 못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거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짓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그때 살아있던 자들은 휴거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죽었다가 부활하여야 휴거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두 번째로 휴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재림이나 휴거를 말하는 것은 미혹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천국 가는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나라 천년 왕국이 아닙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나라 천년 왕국에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지만 미혹되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천년 왕국입니다. 우리가 재림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집으로 들어갈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혼인집으로 들어갈 복음은 천국 가는 복음인 천국 복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집으로 들어갈 복음이 먼저 전파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휴거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먼저 와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보다 성도들의 휴거보다 먼저 혼인집으로 들어갈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종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마귀도 그 종들을 통하여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수 없습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있고 난 후에 신랑도 오시고 불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불 꺼진 등에 혼인집으로 들어갈 새로운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휴거를 주장하며 미혹하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신 말씀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휴거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일들을 정리하면 혼인집으로 들어갈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집으로 들어갈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추수가 있어야 합니다. 알곡들이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던 자들이 순교하여야 합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이러한 일들이 먼저 일어나지 않고는 재림이나 휴거는 없습니다. 휴거로 미혹하는 자들이요. 내 말이 틀렸으면 댓글로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지 못할 미혹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진리 아닌 비진리를 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의하여 천국으로 침노하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도 성전에서는 율법을 전하였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구원에 이를 진리를 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무너뜨리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자들의 그 거짓말로 기독교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망하게 되어 있는 기독교에서 그 백성들을 빼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교회에서 빼내시고 난 다음에는 교회는 빈 껍데기들, 쭉정이들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42달 마귀가 땅으로 내려와서 공포의 대왕으로 땅을 마지막으로 통치하는 그 기간에 빈 껍데기, 쭉정이 교회를 하나님은 마귀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쭉정이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전하게 될 것이고 더 디테일하게 전하게 될 것이며 외계 생명체를 전하게 될 것이고 꿈 이야기, 환상 이야기, 자신이 받은 계시 이야기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읽어야 합니다. 신천지는 그냥 이단이 아닙니다.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의 뿌리는 장막성전 유재열이지만 이만희는 역사상 다른 교주들이 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단시간 내에 이루었습니다. 신천지는 배멸구라는 독특한 전도 방법을 농원하여 기존 교회를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배멸구는 배도와 멸망, 구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독창적인 구호 아래 기존 교회에서 성도들을 빼내어 신천지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다른 이단들이 하지 못하였던 일들입니다. 다른 이단들은 대부분이 1:1 공약 아니면 아는 사람들에 의한 전도였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산 옮기기를 통하여 아예 통째로 교회를 자기들에게로 옮겨버렸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미혹하지만 신천지는 다른 이단들과 달랐습니다. 물론 허무맹랑한 미혹의 거짓말들이었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성경에 입각한 미혹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신랑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또한 휴거가 있기 전 먼저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천지는 자신들을 통하여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사방에서 부르고 계신다고 주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고 있는 교리의 핵심인 14만 4천도 그렇습니다. 14만 4천에 대하여 따져보면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기성교회보다 신천지가 오히려 성경에 더 가까울 정도입니다. 14만 4천이 신일합일하여 영생불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빼면 신천지에서 전하는 많은 것들이 성경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미혹은 성경과 아주 교묘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 아닙니까? 성경과 아주 동떨어진 말들을 한다면 누가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지금은 성경을 몰라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인터넷만 찾아보면 교회 목사들에게서 듣지 못하였던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충만한 지금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나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정명석 등의 가르침이 이제 성도들에게는 잘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에게 빠져드는 것은 집단이 아닌 개인적인 접촉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다르며 신천지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이러한 집단적인 미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있을 미혹의 예표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신다는 것은 교회에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빼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로요? 혼인집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청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만
빼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천지의 그 전도 수법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조직적으로 영화까지 만들어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킹 제임스 성경을 신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일시에 휴거하여 사라지는 영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레포트 비하인드, 휴거의 시작, 남겨진 사람들이 그 대표적입니다. 이 영화는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영화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킹 제임스 성경을 신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가 발달하는데 마귀가 손 놓고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진리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된다면 마귀도 미디어를 통하여 미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꿈이나 환상, 임사체험,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릴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을 진리로 성경을 기록하고 요한 계시록을 별도로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꿈이나 환상, 임사체험, 개인적인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빙자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성경에도 없는 거짓말을 그렇게도 태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25년도 9월 23일 나팔절에 휴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미혹입니다. 절대로 9월 23일 날 나팔절에 휴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휴거한다는 말에 의하여 나팔절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휴거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턱대고 그냥 휴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휴거 전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홍수가 오기 전 무엇이 먼저 있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홍수보다 노아가 먼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홍수보다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홍수보다 방주가 먼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휴거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인자의 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같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휴거보다 먼저 노아와 같은 종들이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휴거보다 먼저 종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시 예언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휴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예비처가 하나님에 의하여 준비될 것입니다. 예비처는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각 개인이 산속에다 짓는 것이 예비처가 아닙니다. 예비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휴거가 있기 전 먼저 1260일이라는 기간을 교회에 주실 것입니다. 이 기간은 영혼 구원을 받은
교회된 성도들이 육체의 구원을 받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야 신랑도 오시고 휴거도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말씀들을 제쳐두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꿈이나 환상, 임사체험, 계시 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무분별하게 자신이 받은 것들에 대하여 떠들어댄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포기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1핵이라도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휴거에 대한 왜곡과 미혹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경과 가깝게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헷갈리게 미혹하는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한다고까지 하시면서 이러한 미혹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휴거와 같은 가짜의 소가 넘어간다면 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한 처녀들을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슬기로운 5 처녀들과 같이 똑같이 혼인집으로 들어갈 복음을 주셨고, 기름을 예비할 기간을 주셨고,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구원을 받을 회개할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였고, 사람의 말을 더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방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방인들로 부릅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이방인들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이방인, 미련한 처녀들은 영혼 구원은 받았지만 육체의 구원을 받지 못한 이방인.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에 부응하지 않을 때 발에 먼지처럼 털어버리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세에 얼마나 냉정하실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소름이 돋고 말문이 막히며 기절할 정도입니다. 믿기만 하면 강도가 구원받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구원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때를 마귀는 놓치지 않고 믿는 자들을 휴거와 같은 것으로 미혹하여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할 것입니다. 많은 것으로 실망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믿음 위에 있다 하면서도 헛발질을 몇 번 하고 나면 맥이 빠지고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에 대하여 그렇게도 입에 거품을 물고 외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미혹이었습니다. 장차에도 일어날 미혹은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지만 그 미혹에 미혹되지 않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살아서 들어갈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자기가 포착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의 사명은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부여하셨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계략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미혹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젖으로는, 어린 아이의 식량인 젖으로는 마귀의 그 디테일하게 미혹하는 그 마귀의 미혹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단단한 식물만이, 장성한 자의 양식인 단단한 식물만이 마귀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젖을 먹고 계십니까? 아니면 장성한 자의 양식인 단단한 식물을 먹고 계십니까?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날이 곧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